묵기도 드립시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순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올림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온전한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겪어 나아가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고치고 치료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져서 영원한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목장이 이같이 비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영광과 이름이 걸린 제단이 오니 주께서 부를 자를 불러다가 이 자리가 가득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3일 예배로 드립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으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권능과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이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 사고가 나서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부조자들에 의해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조처하는 것이 수혈입니다. 수혈. 그 피가 무슨 양인지 봐가지고 그 피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 수혈 의학이 나는 오래된 줄 알았는데 1900년 초에 독일 의학자 칼란트 슈타이너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 혈액형이 분류되면 B형이다, A형이다 뭐 이래 분류되면 그 분류하는 기술이 발견되고 그 기술이 발견되니까 이제 같은 피를 수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위기에 떨어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수혈을 통해서 생명을 건졌어요. 그 후에 지금까지 200여 년 동안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아가지고 생명이 살림을 받은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이런 기술, 이런 능력을 우리 인류 인간들이 전부가 다 고대하고 염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최대의 관심사가 죽는 데서 살리는 일이라. 그렇다면 인류사에서 가장 큰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수많은 생명과학이나 의학계에서 각종 병의 백신을 발견하죠. 다시 말하면 면역체를 발견해서 우리 몸에 주사를 함으로 우리가 그런 병을 이겨나갑니다. 살리는 일들이죠. 살리는 일들. 또 그 외에도 각종 기술의 발달로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해서 사람을 갖다 자꾸 병에서 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죠. 사람을 의술로 자꾸 살리니까요. 로마서 1장 16절 상반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다른 이야기를 내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2차 대전 당시 히틀러 치하에서 내가 이런 내용을 몇 번씩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그 주체, 총책임자, 총사령관 아이히만이 2차 대전 종전이 되고 난 다음에 총재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독일의 전시 내각의 모든 강도들이 다 잡혀서 전범으로 몰려서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고 전범 재판을 해서 사형도 되고 무기징역도 살고 그렇게 판결이 나는데 아이히만은 찾을 길이 없어. 그랬다가 1961년에 이 사람이 어디서 발견됐냐? 남미 아르헨티나 저 안쪽 농촌에서 이 사람이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 숨어 살았어요. 살다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도 누가 찾아내느냐? 유대인이 찾아내죠. 유대인이. 그걸 찾아내가지고 독일로 압송합니다. 그럴 때 2차 대전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에밀 아이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잡혔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재판할 때 그 방청권을 얻어가지고 앞에 가서 아이만을 관찰을 한 거예요. 아이만이 잡혀서 들어오는데 말 수가 없게 생긴 사람이야. 70이 넘었으니까 그 당시를 보면 아주 고령입니다. 그래도 정정하게 그 얼굴에 악마, 누가 생각할 때는
아이 희만이 악마처럼 생겼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인물이 여자 같아요. 아주 온화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서 어떻게 살았느냐 물어보니까 아이 희만이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거기 가서 전원 생활을 즐겨하며 내 삶을 회개하며 많은 죽은 영혼들을 내가 위로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손자, 손녀들의 재롱에 흥겨워할 줄 알고 나도 저 지는 해 석양을 바라보며 길가에 의자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고 꽃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아유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아요. 늙어서 취미도 똑같고 사는 방식도 똑같고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생사람 산 사람 600만 명이나 죽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이는 재판관에서 울었다. 재판소 방청석에 앉아서 울었다 이 말이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질적인 악마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 저 사람 손에 나의 형제, 내 민족, 우리 유대인의 어린 자식들이 600만 명이나 죽었다. 치가 떨리고 분한데 사람을 보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이 희만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이 희만이 드러난 숫자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600만 명을 죽인 아이 희만은 붙들어다가 독일 법정에 세워서 그때 아마 사형 선고가 나지 않고 무기징역 선고가 났어요. 200몇 년 무기징역 이래 났어요. 그 아이 희만이 600만 명을 죽였는데 죽인 사람은 감옥에서는 200년 살아라. 근데 200년 사니까 뭐 죽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이 희만의 인간 살육, 인간을 죽이는 일도 마귀와 죄와 악이 사람을 죽이는 거기에 비유하면 좁쌀난 만큼도 안 된다. 네? 정말 좁쌀만치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 희만이 죽였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헤아려서 사실은 힘이 있었다면 막을 수도 있지만 이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죄와 악이 죽이는 이 죽음은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 아무도 죄와 악으로 죽는 저놈이 사람을 죽인 줄 알아도 죄와 악을 정죄해서 처벌할 사람 누가 있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만이 이 죄와 악으로부터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만이 죄와 악을 정죄할 수 있다. 영원히 가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인간이 겉으로는 아무리 선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인간은 100%
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간파하고 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은 참 선을 행한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냥.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 지적이 무슨 지적입니까?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죄값은 사망이니까요. 죽는다. 인간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때 보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징치하여 죽일 때 병을 사용했어요. 병. 연병. 이런 병을 사용하셨어요. 인간을 죽이는 병. 근데 인간을 죽이는 병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인간은 다 결국은 병에 죽는데 뭐. 김부배 형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문상을 가니까 참 김부배 형제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5일 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잘 죽었습니다.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만날 교회. 네. 조권사님이 잊지 않고 계속 돌보니까 조권사님, 목사는 그만치 못했는데 목사님, 이 둘만 손짓발짓으로 말을 못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결국 병으로 죽는 거예요. 병 없이 그냥 편안히 죽는 죽음, 그거는 참 죽음으로서는 깨끗하고 좋은 죽음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병을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병 가운데서도 말이지 악질적인 병, 어떤 병이 있느냐 하면 유전으로 내려오는 병들이 있어요. 유전. 근데 그 유전병은 한결같이 현대 의술이 못 고치는 병이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혈우병, 낭선, 섬유종, 몸에 혹이 나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루게릭병, 사지가 뒤틀리는 루게릭병, 성염색체의 열우성, 열성우성, 우성을 타고 나면 좋지만 열성을 받아 타고 나면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생맹, 그 다음에 다운증후군, 그 다음에 가족성 백혈병, 이런 거는 전부 유전되는 병인데 이거는 의사들이나 현대 의학이 못 고쳐요, 이게. 유전되는 병은 못 고치더라고요. 이 인간 유전병 중에 제일 악성 유전병이 우리 조상이 물려준 죄로 말미암은 병입니다. 죄병. 유전이에요, 유전.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 되는 거야. 이거는 끊을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연구를 하고 도덕이다, 윤리다, 교육이다, 수련, 연단, 연마 각종 인간이 할 짓을 다 해도 이 죄의 유전 이거는 못 끊어요. 못 고쳐요. 다 무효요. 이 치료가 복음만이 이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이 말. 복음만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유전병 중에 제일 인간에게 치명적이고 악한 죄병 이걸 치료해내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 이 복음에.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라고 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전 인류를 구원하여 살리는 능력입니다. 지금 세상이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동말동하여라 노예 시조에 있는데 이 시절이 수상하게 여기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6.25 사변을 만났을 때 미국 군인들을 파견해서 미국의 그 청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5만 명이 죽었어요. 5만 명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혈맹이라 맹방이라 그래서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미국이 물질로 안 도왔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그때 얼마나 많았을지 몰라요. 요새 사람들은 모르지. 6.25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잉여 생산 밀가루나 우유다 이거 가지고 말이지 한국 살려서 정말 그런 미국이 요새 말이지 자국 위주로 말이지 돌아서서 이건 뭐 맹방도 없고 우방도 없어요. 이제는 막 천지 적으로 다 돌릴 필요도 지금만 살면 되는 거야. 지금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수상하게 이럴 때일수록 말이지 저 구공산 세력은 한데 똘똘 뭉쳐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저 북한하고 똘똘 뭉치잖아요. 이제 뿔뿔 다 얻어져. 이제 지 나라 지가 책임져야 돼. 참 이게 굉장히 많이 걱정입니다. 그 걱정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걱정할 것도 없지만은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수상하게 되는데 자국 우선주의다. 우리는 뭉치자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어쩌다 이 제각기 구명도생의 길을 제각기 찾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되는 이 기저에 뭐가 있느냐면 그 원인들이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죄악입니다. 죄악이 들어서 우리만 살면 된다. 죄악이 들어서 아이고 우리가 뭉쳐야 된다. 우리 목끼리 뭉쳐야 만약 세계를 제패한다. 이거 이런 사상이나 저런 사상이나 그 기저에는 전부 뭐가 들어갔느냐면 죄악이 들어가서 죄악이. 그러한 죄악을 색출하고, 그러한 죄악을 추방하고, 그러한 죄악을 이겨 덮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인간 세상에는 없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복음은 가능하다. 복음은 그걸 덮어버릴 수 있어요. 잠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게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실감하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보라 이 말이죠.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이 죄나 이 악을 멸하고 여기에 감염된 사람을 살리기는 없습니다. 이 소식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인류에게 주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영생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인류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기를 갖다가 어떤 병이 하나 나도 내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병이 2000년병이 극성해서 확 코로나가 퍼졌다,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가 막 활개치고 덮쳐도 사실 별 걱정 안 해요. 백신 한 대 맞아놓으면 그거 견디잖아요. 그게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 코로나가 막 만연돼가지고 막 가득해도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그거 맞으면 괜찮다. 그거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희소식 아닙니까, 그거? 이제 암도 이제 그럴 것 같아, 암도 백신이 나와서 사람 몸에 맞으면 이 백신, 암 백신 한 대 맞으면 간암도 안 걸리고, 위장암도 안 걸리고, 대장암도 안 걸리고, 취장암도 안 걸리고, 폐암도 안 걸리고, 아무 암도 안 걸립니다. 그런 백신이 나와 보십시오. 얼마나 인류에게 큰 소식,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살리는 소식입니까? 그것만 해도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근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히 안 죽고 영생합니다. 이 소식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라,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 이게.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희소식이라, 이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게 왜 기쁜 소식이드나? 죄를 잡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복음은 죄를 추방하고 죄에 감염된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다. 죄로 감염돼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라, 이 말, 복음. 죽는 데서 살리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슈타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수엘의 기술을 발견해서 사람을 가장 오늘날까지 많이 살렸을 것입니다. 수백만 수천만 명이 수혈받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슈타이너가 개발한 수혈 방법으로 사람을 살려놓은 것은 그거는요, 일시적인 삶이라. 그거는 일시적인 삶이라. 그거는 일시적인 삶이라. 복음이 들어가서 살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원히 사는 삶이라. 영원히 살리는 삶이, 살리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 이 말,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사실 지상 인간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게 뭐 갖다가 광고 선전 확대돼가지고 과장 광고하는 광고입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옛날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앞으로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이 복음의 원리는 똑같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영생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만고불변의 복음이요. 그 살리는 효력은 천년 가도 그대로, 만년 가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면 또 길어지는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받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셨는데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믿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이 한 98%쯤 되고 나도 한 2%쯤 거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믿어야 되니까. 믿는 건 내가 하는 일인데 내가 구원 얻자면 내 공로도 그만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구원은 전적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거는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나? 안 듣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나? 그러면 이 어떻든 간에 내게 전해준 대를 그것을 내가 믿는 일은 내가 해야 되니까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이 98%, 99% 내가 그래도 1%나 2%는 공로가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시간상 성경 찾아보면 좋은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는 일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일을 성령이 행하지 아니하고는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거기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신 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다.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걸린 데서 감염된 데서 살릴 수 없는 이 일을 복음이 행하셨다. 복음이 사람을 죄 가운데서 살려낸다. 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복음을 기뻐하며 복음을 즐거워하며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부터 또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악에 감염이 되어서 죽기밖에 할 수 없었던 저희들인데 세상에서는 어떤 의사도 살릴 수가 없는데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죽이는 죄를 멸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면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사오니 남은 때도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나를 유혹하는 죄와 악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위력을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